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천둥과 번개를 보고 나팔 소리를 들으며 산의 자욱한 연기를 보고는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백성들은 멀찍이 서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막아주십시오. 우리가 죽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십계명을 알려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들은 그들은 사실 십계명의 내용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천둥과 번개 그리고 나팔 소리를 보고 들으며 두려워 떨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고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모세에게 당신이 말하면 듣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막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두려운 분이고 또한 경외심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을 바라보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물며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무섭고 그리고 또한 공포에 질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뛰어난 존재, 거룩한 존재를 대할 때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너희에게 있게 해 너희가 죄 짓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들에게 이와 같이 나타나셨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위해서 그 경외하는 마음을 마음의 품음으로 말미암아 죄짓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방법,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죄 짓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 외에는 어떤 다른 신도 만들지 말라. 너희를 위해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 나를 위해 땅에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억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게 가서 복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떤 형태를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대신에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제단에서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서 보았을 때 이동하면서 드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고정된 곳이 아니라 이동할 수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내 이름을 기억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게 가서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그 마음을 표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이 제단을 만드는 것도
우상을 만드는 것처럼 무엇인가 복잡하고 도구를 사용하고 그리고 화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것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나에게 집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제단 자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에 주목하라고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형식과 그 모든 것들은 단순히 하더라도 나에게만 집중하라, 나를 기억하라, 나를 경외하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화려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무엇인가 열심히 그리고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 깎고 장식하고 화려하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감정이 바로 경외심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연 법칙을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이고 자연 현상이고 그리고 또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신비를 잃어버리고 감동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보다 더 뛰어난 절대적인 존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고백과 체험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뛰어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경외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는 뛰어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경외심을 주셨사오니 그 의미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